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발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27장은 그런 다윗의 어떤 심경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자신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이 생각하게 되고, 다윗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사울에게 자신이 잡힐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그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심한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해요. 말씀을 보면서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을 결정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1절을 보면 분명히 사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준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지금 잠시 하나님에게서 눈을 띄어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방법을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좀 오늘 본문을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쓴 다윗,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 이후에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살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무언가 하나님이 이제 움직여서 열매를 보여줄 차례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지 않고 내가 그 쫓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무언가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의 경고에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가서 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게 뭐 내 삶에 꼭 윤택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좌절과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다윗의 블레셋 망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지나치게 영웅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저 연약한 한 명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블레셋 땅에 다윗이 망명해서 한 일들을 살펴보면요, 그 일들은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은 원래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복을 못해서 블레셋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달라고 요구해서 그 시글락 땅에, 유다 민족의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승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는 있어요. 블레셋으로 간 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다윗이 없어도 하실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다윗의 또 하나의 갈림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과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기대하는 게 있어요. 꼭 내 삶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주변에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죠. 처음에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야지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의심이 심한 절망감과 좌절로 우리를 장악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이죠. 이게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위대하다고 이야기되어졌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쭉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탄은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돌아갈 수 없고 포기해야 한다고, 넌 그냥 여기서 끝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영원히 블레셋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지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의 끝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